와 코그니치오 수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자기 인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인간의 자기 인식, 코그니치오 수리,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그니치오 수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코그니치오 데이로부터. 내가 참 누군지, 그러니까 참된 인문학은 참된 신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코그니치오 데이와 코그니치오 수위라는 이 사상에 기독교 신학과 인문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인문학은 참된 신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치오,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이 그 법학자니까 항상 기독교 강조를 라틴어로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코그니치오. 여러분들 보통 뭐 인지로 번역하잖아요. 인지심리학 쪽에. 그 정도로 이 칼빈주의는 인지, 인식 이것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왜 불행한지, 슬픈지. 그래서 오늘 후반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코그니시오 수위, 인문학, 특별히 이제 질환의 욕망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코그니시오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식 없이는 자기 인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코그니시오라는 말에 칼빈에게 미친 인문주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류학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여하거나 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안에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의 이야기, 루터의 그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교 전통은 한국 장로교 전통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루트교가 강하거든요. 독일에 가보면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실제로 달려있어요. 실제로 달려있는 그것을 형상합니다. 저도 오스트레이스북에서 공부할 적에 거기는 장로교가 너무 약해서 루터파와 장로교가 함께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 보면 십자가 그 교회당 앞에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나무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보면 십자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만 보니까 별로 뭐 예수님이 달린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십자가의 폭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하튼 루터파는 이 십자가 안에 코그니치오 데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참된 하나님 인식이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마틴 루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라르는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인류 문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해석학적인 열쇠가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라르의 사상을 십자가의 인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트는 십자가의 신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왜 제가 르네 지라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르네 지라르는 여러분들 입에서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나와요. 국어에 고3, 고2 올라가 보세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두 분이나 만났어요. 한국 사람으로 해서 지라르 만난 사람들 없어요. 고등학생들 지금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능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그분이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기독교를 회심합니다. 다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학자니까 제가 강단에서 지라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지라르를 교부로 평가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인문학자인데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들 니체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뭐 신은 죽었다. 학계에서는 지라르를 니체급으로 봅니다.
니체를 다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학자로 평가를 해요. 니체 100년의 유산은. 그래서 지라르는 우리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깊은 소식을 가져왔고 굉장히 할렐루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라르를 목사님이 조금 더 이제 선구자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분은 흥분하지 않죠. 열고 가는 사람들은 이걸 만나면 이거다.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깔백이 이야기했고, 네. 그래서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문화의 기원과 신화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빛과 계몽과 수직적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라르니까?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 이렇게 독일 일간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라르의 책은 문학과 지성사, 미령사, 일반 메이저 문학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중심에 있는 학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 제목을 성경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 사이에 스캔들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예수적이라고. 프로이드, 니체 논하다가 뭐 성령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서구 정신사에 하얀 십자가가 들어갔다라고 당시 르몽드지가 평가를 했고요. 통일과 성성을 라비올랑 셀레사크레 프랑스로 번역되었을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2장과 3장의 제목이 재밌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화의 수수께끼, 십자가의 승리.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지라르는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신화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학문적으로 논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신학자들이 좀 수세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건 승리주의적이고만 합니다. 이래서. 근데 다시 프랑스의 평신도가 일어나가지고 신학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 적에 지라르가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서구 정신사와 학문 세계의 중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 아카데미라고 대전에서 르네 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요즘 정중탄입니다. 네, 입에서 쓰는 특한 논술 국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오늘은 제가 이거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돈키호테 이야기. 여러분들 국어 인문학 문과로 가려면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싫거나 좋거나. 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런 말 들었어요. 모방적 욕망.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망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타인의 욕망을 모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방적 욕망. 모방적으로 욕망하고 경쟁적으로 욕망하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나오고 갈등 때문에 폭력이 나오고 살해까지 간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르가 인문학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어떤 거대한 이론을 만듭니다. 문화의 기원을 풀었다 이야기하고. 저도 지라르를 처음에 읽기 좀 황당했어요. 이 사람은 현대학자인데 굉장히 다른 갤럭시에 사는 듯한, 다른 우주에 사는 듯한 연구 주제가 조금 도발적이고 방대하고 그래서 지라르를 제대로 알려면 꽤나 견적이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학의 포커스를 맞춰서 강점을 맞춰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지라르가 2005년에 불밀의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밀의 40인에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학술원이죠. 40명에게만 주는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프랑스에서로 들어가면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영예로 당신은 우리 프랑스에서 불멸이라는 이모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라르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추모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적인 학자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에서 가르치죠. 스탠포드 대학도 엘리트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학자예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대학생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면 데리다, 라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왜 지라르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문학이 조금 차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라르를 많이 망타시켰어요. 그래서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라르를 여하튼 불멸의 지성입니다. 학자적으로 보면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고 최초의 명예박사학위를 준 대학은 아브람 카이프가 세운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국제적으로 국제질환학회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있고 뭐 많은 정치, 경제학 그래서 지라르를 뭐 아인슈타인과 비교하고 인문학의 다윈이라고 평가를 하죠. 네. 네, 희생양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희생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 일단은 보십시오. 지라르의 핵심과 기독교 전통에 대한 실존적 헌신, 신화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를 지라르가 논증했고요. 희생양 메커니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양과 염소 이야기할 테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를 하는 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를 신화와 복음서의 차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PPT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라르가 핵심한 것은 자신이 연구를 하다가 연구 결과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뭐 처음에 문학을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 비극 세계 신화를 연구하는데 우리 로마 시대의 법률가 켈수스 이후로 교회를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힌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옛날에 뭐 예수도 무당이다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럼 예수도 보살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서강대 기리선 교수님 보살 예수 책 나와 있어요. 현황사에서.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뭐냐? 예수님하고 보살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런 주장이 이미 로마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켈수스가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고 예수도 또 하나의 디오니소스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도 오이디푸스다. 예수도 신화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SBS에서 뭐 그건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다큐가 나왔고 뭐 한기총에서 반대해가지고 절판이 되고 그 책 제목이 본래 예수는 신화다라는 그 영어 원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볼 적에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토릭은 뭐냐, 수사는 뭐냐? 아, 예수도 신화로 몰면 기독교는 무너지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예수는 신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라르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예수는 반신화다. 쉽게 말하면 반대신화단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신화를 증복하고 신화를 죽이는 반대 안티미스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라르의 주장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 정신은 반신화적인 것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반신화의 정신이 절정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신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우리 최근에 알쓸 신작 유승민 작가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그 자유교양 대회 때 고전이니까 읽어야 되겠고 초등학교 때 시험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읽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고전인데 왜 던져버렸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이건 우리 인류의 고전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라고 전집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들 보면 유시민 작가 이야기하면 왜 던졌느냐면 너무 난잡한 이야기가 많아요. 신들의 이야기 중에 보면. 그래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성적으로 물란한 성범죄자예요. 제우스도 독수리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강간하고 다녀요. 아포로디테 미의 여신이잖아요. 미의 여신인데 대장장이 남편이 있는데 맨날 미소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해요. 우리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비판하면서 가장 그 강력한 논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신의 부도덕성이에요. 신들의 부도덕성.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부도덕한가?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은 그 부도덕성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왜 부도덕한지 그 코드는 그 메커니즘은 잘 몰랐는 거예요. 그 코드와 메커니즘을 지라르가 희생양, 사실은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희생염소 메커니즘으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하는데 이걸로 잘 설명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지라르에 의하면 신화는 마녀 사냥의 텍스트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이 신화의 거짓을 폭로하는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일단 말을 계속하니까 힘드니까 그림을 보세요. 제가 그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저 지라로 2번 만났고요. 처음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3.17은 증오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재적 3.17, 경륜적 3.1. 근데 지라를 읽다가 지라르가 너무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지라르 정도면 세계의 어떤 학문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는 걸 어렴풋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지라를 좀 읽기 시작했고, 그것도 실제로 지라르가 나중에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부르면 사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2005년입니다. 제가 독일 마burg 갔다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 게 2003년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느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공하는 사람들은 지라르가 주는 어떤 충격, 그런 걸 느낍니다. 전율. 열공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전북 익산에도 거기 합동체계예요. 아주 정통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 원불교가 강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목사님 있고 저는 목회자 일하는데 정말 그 구도하는 사람들, 도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환희를 주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사건의 진실을, 이건 제가 너무 어려운 건 제가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 본래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처음으로 소개한, 데리다와 라칸을 소개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1960년은 영국 존 홉킨스 대학에서 비평문화 인간관이라는 학술대회. 그때를 통해서 이제 데리다와 라칸의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했는데, 데리다 라칸 하면 계속 힘들 거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중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물 갔어요. 1990년대부터 프랑스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니체주의거든요. 니체가 대부예요. 니체주의가 사실은 저물고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느냐면 특별히 자연과학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난센스란 말이에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앨런 소칼이라는 미국 뉴욕의 이론 물리학자가 이 지적사회, 미름사회에서 번역됐죠. 영어 원제가 fashionable nonsense입니다. 유행하기는 유행하는데 난센스란 말이에요. 센스틱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란함 속에 지적 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개혁, 독일어권에서는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냐,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자꾸 써서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 68세대라고 해서 당시 한 세대 풍미했던 급진사주라고 볼 수 있죠. 지나치게 급진적이에요. 반대 철학 운동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지배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지라르는 이제 자기가 데리다와 라칸 프랑스 사람들을 소개해서 미국에 소위 프렌치 티오리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근데 나중에 지라르가 내가 미국에 프렌치 역병을 몰고 왔다. 그래서 후회를 해요. 이게 잘못된, 그래서 나중에 미국 대학가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내적으로 동성애 문제, 퀴어 신학, 퀴어 이론을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퀴어가 포스트 모던 이론이에요. 부귀부조주의 이론에서 나온 거. 포스트 모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 많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푸거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다 동성 연애를 합니다. 이게 동성애가 물론 이제 정말 어떤 동성애자를 톨레랑스의 정신으로 품어야 될 그런 개별적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 퀴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의 반문화적인 새로운 성문화 운동이에요. 하나의 정치 세력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하튼 지라르는 미국의 이 포스트 모더니 소위 프랑스 역병이 대학가를 휩쓴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다 요즘 퀴어나 퀴어 자체가 포스트 모던 이론이니까요. 동성애 논쟁 이런 것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네오 막시즘, 여러분들 푸코 같은 사람은 실제로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했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다 네오 막시즘, 급진 좌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될 문제. 조금 더 깊게 하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라면 이걸 좀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양과 영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데리다가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데리다거든요. 데리다 유대인이었는데 성공에 있었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유대교로. 이 책 제목이 이제 후기 데리다의 눈물과 기도예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오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돌아와요. 하지만은 여하튼 멀리 갔다가 눈물과 뭐 자기가 그래서 이제 데리다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지죠. 돌아옵니다.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오면서 눈물과 기도로 돌아옵니다. 일종의 회심 비슷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 오거스틴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알제리에서 태어났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오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 오거스틴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이제 데리다의 어머니는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으로 남으면서 데리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통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비한다면 지라르는 아주 헌신된 기독교적인 사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하튼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퀴어 이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우리나라만 조금 뒷북을 치고 있는 이게 아직도 이미 프랑스에서는 지금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차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중도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급진 좌예요. 지나치게 레디컬하게 좌로 치우쳐 있는 운동이란다. 네오막시즘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퀴어, 신화 퀴어를 이단적으로 보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혐오 집단이다. 그건 그들의 논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희생염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희생양으로 번역하는 이것은 영어로 본래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오늘 이제 양염소 이야기 나오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스케이프고트는 고트가 염소입니다. 그죠? 맞죠? 스케이프고트를 희생양으로 번역한 건 잘못된 거예요. 독일어도 진된 복입니다. 복은 순염소입니다. 프랑스어로도 복 에미세, 복은 순염소입니다. 우리나라만 희생양으로 잘못 번역해버렸어요. 제가 일본어를 찾아봤어요. 르네 제라르의 책에 그 희생 스케이프고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최근에 제가 조사했는데 보니까 일본어 어디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일본어는 희생염소로 번역되어 있어. 산양으로 되어 있는 일본어로. 일본어에서 산양은 양이 아니에요. 일본어로 염소를 쳐보면 산양으로 나옵니다. 진짜 양은 면양이 양이에요. 일본어로 양을 치면 그냥 양이 나오고 염소를 치면 산양이 나옵니다. 일본어는 정확하게 스케이프고트를 희생염소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희생양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그게 좀 강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희생양 하면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스케이프고트는 염소입니다. 희생양과 희생염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죠. 나는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염소로 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예수님은 희생양이잖아요. 그것도 어린 양. 이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대조인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러니까 신화와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 신화는 희생염소의 유죄성과 공동체의 무죄성을 믿는 텍스트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했잖아요. 왜 신들은 부도덕할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라르에 의하면 지라르가 신화의 코드를 풀었거든요. 학교에서 인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신들은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들의 정체는 희생염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들은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염소 역할을 하려면 염소는 무죄하지 않잖아요. 그죠? 염소는 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걸 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한테 염소가 성질이 좀 더럽대요. 그래서 염소를 죽이려면 실제로 실험은 안 해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염소를 죽이려면 귀에다가 물을 넣으면 지 성질에 지가 그냥 넘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질이 더럽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 서양에서도 염소는 부정적인 성적으로 좀 음란하고 음탕하고 또 냄새나고. 왜 그 스케이프고트라는 단어가 나온 게 레위기 16장이거든요. 아사셀 염소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페인 속죄예요. 염소에서 나왔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게 예수님이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바뀝니다. 계시의 발전에 따라서 양도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 됩니다. 염소의 양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은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죄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로 보면 코리스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리스 하마르티아, without si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자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코리스 하마르티아. 근데 염소는 죄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재밌는데요. 이게 제 그리스 비극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붙인 사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이디푸스, 정신분석가, 프로이드가 그걸 이야기해서, 제가 정신분석가까지 이야기할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대학 강의를 들을 적에,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억압된 성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붙인 사례,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려는 욕망이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욕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대 사상 중에서 성해방 운동이 나오는 것의 첫 단추를 제공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람이에요. 근데 프로이드가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의 작품 오이디푸스 렉스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라르가 이제 그걸 바로 잡았는데 근친상간과 붙인사례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전에 내려오는 욕 중에 제가 이 강단에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욕인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님이하고 이런 놈이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고 아버지를 죽인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원래 오이디푸스는 희생 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의 가장 오이디푸스는 죄가 없잖아요.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는 근친상간과 붙인 사례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 텍스트는 예수에게는 하마르티아, 죄가 없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화라는 것은 마녀사냥의 텍스트예요. 신화의 중심에 항상 희생염소가 있어요. 희생염소는 죄가 없지 않죠? 죄가 있어요. 그죠? 희생염소를 죽여도 공동체는 죄책감 안 느껴요. 그렇죠? 아저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신들은 신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남신은 나쁜 놈이고 여신은 나쁜 년이에요. 알고 보면. 공동체는 무죄예요. 희생염소, 신들만 유죄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바뀝니다. 예수님은 무죄예요. 공동체가 유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느끼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화는 뭘 주느냐? 신화나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이나 오페라나 모든 그 드라마는 결국은 카타르시스를 줘요. 쉽게 말하면 그 희생연소를 하는 신들이나 주인공이 죽거나 추방될 적에 공동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공부의식을 주고 지혜의식을 준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정도라고 제 강의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콩나물이 그듯이 물은 빠지지만 계속 인식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나중에 제가 불교 이야기, 부처님 머리 이야기도 할 테니까 제 강의 듣고 조는 사람은 없어요. 졸만하면 재미난 이야기 하니까.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텍스트라는 걸 지라르가 알게 된 거예요. 지라르가 문학도 하고 섹스피어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뭐 다 연구했어요. 그다음에 그리스 비극을 연구했거든요. 그다음에 세계 신화를 연구했어요. 그 마지막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봐도 성경 텍스트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얼핏 보면 예수도 신화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전부 업사이드 다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고 신화의 중심에는 희생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부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 죄의식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인들이 교회 싫어하잖아요.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내가 그래 죄인이야. 교회만 가면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막 유럽에도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불교로 가요. 부처님은 선악을 넘어서 선악 개념이 없거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교회 가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도덕을 가르치고 신화에는 도덕이 없어요. 왜냐? 왜 신화에 도덕이 없을까요? 신들이 도덕질이잖아. 이유는 간단해요. 신들이 도덕질이잖아요. 신들은 결코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희생염소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우상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해하고 신성화시킨 우상들이기 때문에 신들은 결코 신개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비로소 죄의식, 공부의식이 싹 트기 때문에 윤리, 그 다음에 인권, 자유평등 이런 개념이 싹 드는 거예요. 이건 독일의 최고의 국가적인 철학자라고 하는 유르겐 하버마스가 최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 자유평등,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뭐냐? 그건 유대교의 정의의 의미와 기독교의 사랑의 의미라고 하버마스가 최근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종교를 택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불교를 조금 더, 불자들을 사실 데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동국대, 제가 서강대 종교학과에 가면 스님들도 오거든요. 박사 과정에 다 제 책에 읽고 있어요. 제가 약장수 같이 이야기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 보십시오. 이 그림, 신화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녀사냥의 텍스트, 뇌지다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그리고 또 이 희생염소는 맞을 만한 짓을 해요. 그렇게 묘사돼요. 제가 불교를 연구해 보니까 부처님도 희생염소를 하고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 책, 교과자 제가 처음으로 낸 책 제목이 붓다와 희생양인데, 하도 희생양이라는 게 굳어져 버려서 그냥 제가 희생양으로 했는데, 사실은 붓다와 희생양으로 쓰지만 붓다와 희생염소로 읽어야 돼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요즘 불교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출판 그 목회 자료원의 제우스도 받은 책이에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꼭 읽고 싶어요. 제 결론은 부처님도 희생염소 역할을 하거든요. 부처님은 희생양이 아니에요.
제가 해놓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불자가 제 그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 지라르 세미나 하면 불교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려고 요즘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들 꽤나 있어요. 이정훈 교수도 그렇죠. 그 통도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오순절 그 여기도 순복음 교회단의 목사가 된 분이 두 번이나 참여하셨어요. 뭐 제가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무리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불교를 제가 깊게 읽어보니까 부처님들도 결국은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는 기독교에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파괴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불교 스님들은 그 어느 날 잘 그 청정 계율을 잘 지키다 어느 날 깨버려요. 그래서 원효도 청려촌을 드나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우리 조계종에서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길호 스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러났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설중 스님 물러났지만 설중 스님이 제가 불교 방송에서 뭐 길호 스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스님이 큰 스님이면 큰 스님일수록 잘 지키다가 파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호 스님도 항상 보면 성적인 파괴를 해요. 몸보시를 받는다든지 만보사로 술을 붓는다든지 여자를 바꿔요. 이건 오래전부터 불교는 왜냐? 그건 스님들의 개인 일탈이 아니에요. 교리상으로 기독교에는 없는 불교의 파괴란 트랜스그레이션. 제가 지난해 이거는 그 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스님들도 매를 버는구나.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잘 안 믿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는 기억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례 스님이라는 분 계세요. 중광. 여러분들 참 저도 뭐 신앙은 3대점이다. 오직 교회. 여러분들 근례 스님, 중광 스님.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생불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이게 불교 강의도 불자들도 가끔씩 봐요. 그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한쪽에서는 살아 생불이라고, 한쪽에서는 안가라고 해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례라는 이미지가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희생양소를 잘 설명하는 이미지예요. 근례.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공동체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페인의 투구 같은 거 있잖아요. 투구. 그것도 본래 희생제의와 관련된 거거든요. 투구를 일종의 희생제사가 나중에 스포츠가 된 거예요. 투구를 항소를 살해하잖아요. 살해하기 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골목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모든 인류의 축제나 축제 때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공동체의 골목을 다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사회 공동체의 모든 비난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희생점수는 근례예요. 근례가 되기 위해서 중광 스님이 뭐 그 여성하고 그 여성도 뭐 전이 예술을 하는 그 보살이라는 그 보살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집사님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왜 남자들은 보살이 아닐까? 이게 굉장히 재미나는 거예요. 여튼 성적인 파괴를 해요. 불가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여튼 근데 예수님을 근례라고 그건 불자들도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 왜냐? 성경 텍스트가 예수님을 감히 근례 염소라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 텍스트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이에요. 이노센스. 맞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는 잘 안 모르지만 로마 가톨릭은 아그노스 데이, 모차르트의 아그노스 데이 보면 세상 죄를 없애시는 우리 주님 항상 어린 양을 찬양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뭐죠?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아니라 뭐죠? 어린 양의 전쟁과 어린 양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희생염소나 근례나 이런 거하고 상반되는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중에 일어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화 전통에 보면 어린 양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승리.